2025년도 교회 표를 가지고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표가 담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였고, 그러면 2025년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해서 네 가지를 나눴었죠.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은 단순히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내면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이거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했습니다. 목숨 다하는 것이 무엇이죠?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파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근데 이 고백을 왜 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큰 은혜에 잠겼습니다. 어떤 은혜에 잠겼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귀하고 귀한 거예요. 아멘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절까지만. 큰 죄악에서 건지실, 큰 죄악에서 건지실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음, 나 처음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이 은혜를 알아서 바울 사도는 주의 복음을 전파할 때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갈 때 두 번째, 저와 여러분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시간, 재능, 물질, 달란트, 은사,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가지라도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사탄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무가치한 이 세상 속에서 시간 낭비하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하늘의 상급 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귀한 사역에 내가 잘할 수 있는 한 가지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자는 마지막 네 번째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뜻을 다하여. 뜻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지적 결단,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예배 드리고 싶은 날이야. 그래서 드리고, 오늘은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내 마음 감정 상태야. 그러면 안 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시면 그 뜻에 나의 의지적 결단과 함께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그래서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정말 올 한 해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의 방향을 맞춰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할 때는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 목숨을 다하고, 세 번째 힘을 다하고, 네 번째 뜻을 다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꼭 예배들을 드릴 때든 아닐 때든 혼자 와서 개인 기도하실 때든 고개를 들라 하면 표가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할 때는 이 네 가지가 딱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비추어서 나의 지금 현재 영적 상태,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면은 뭘 고쳐야 되는지, 어떤 면에서 수정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서 회개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2025년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이제 드디어 오늘 말씀에게는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2025년도 우리 본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나아가시고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한다는 것이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속에서 정답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뭐 하라고요? 미워하라, 사랑하라. 미워하라, 사랑하라. 근데 옆에 분 보면서 근데 왜 미워하세요? 근데 왜 자꾸 미워하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의 이웃을 생각하는 이웃과는 이방인을 제외한 동족 유대인들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네 동족 유대인들만 내 이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 동족 유대인이 아니고서 다른 이방인들을 볼 때에 이웃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군가를 찾기 전에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를 생각하라. 내 이웃이 누구일까요? 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까요?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정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하세요. 누가 내 이웃인가를 찾기 전에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그 율법 교사에게 설명해 줍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설명한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 만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의 죽은 것 같았처럼 보입니다. 죽기 직전에 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실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자,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에 의해서 옷이 벗김당해졌고 그리고 하도 맞아서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것은 거의 초죽음 상태에 이뤘다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이제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31절 읽습니다. 시작.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아멘. 이 제사장,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를 마치고 여리고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돌아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본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 같았으면 바로 가서 도와줬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제사장은 고민하고 성경에 보니까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사장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역자,
목회자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봉사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따가 제가 또 설명하고요. 두 번째, 또 다른 사람이 이제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자, 우리 32절 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보니까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렀는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은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특별히 성별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임무와 직책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를 도와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봉사위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 찬양팀 연주자들, 또 제 옆에서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싱어들, 또 대표기도 맡은 자들, 또 안내위원들, 뭐 주차위원 등등 포괄적으로 좀 넓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도 강도 만난 자를 보니까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인. 자, 33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를 돕습니다. 지금도 비싸지만, 지금도 귀하지만 그때는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가까이에 가서 상처난 곳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의 짐승에 그 강도 만난 자를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것도 멋진데, 이것도 큰 감동인데 35절 보니까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을 안 했어요. 원수지간이에요. 서로 상처가 많아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기에 그 땅에 남아있던 백성들과 그리고 이주에 들어온 이방인들과의 사이에서 생겨난 혼혈족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눈치 보며 살아야 되는 그런 자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유대인들로부터 몹시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던 자들이 누구였느냐?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보면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어떻게 보면은 이 두 사람보다 그냥 지나가야 될 사람은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인이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 동족과는 원수지간이니까. 그래서 가서는 안 되는데 웬일이에요? 진짜 예수님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누구한테? 사마리아인한테. 우리는 여기서 생각나야 되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너무 기가 막힌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동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멘. 자, 제사장, 교회에서 목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레위인, 교회에서 목회자를 도와서 섬기는 리더십 또는 예배위원이라고 좀 폭넓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교회 안에서는 그랬을지는 몰라도 교회 밖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나가는 그 길에서 만난 그 강도 만난 자 앞에서는 전혀 목사다운 모습이 없었고요, 레위인다운 모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본이 되는 교회의 표 첫 번째 문장이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진심으로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한테만 진심으로 대하지 마시고,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세상 속에서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연약한 죄인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려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따라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되는 것이죠. 가짜 그리스도인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척하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교회 중직들, 리더들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이 사람이 나하고 원수지간이든 아니면 그냥 친한 사이이든 그런 거 계산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대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서 또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측은지심,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 이 마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다른 누군가를 볼 때 측은지심, 긍휼히 여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다? 그런 거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누군가를 대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긍휼히 여기는 그 자세와 태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숨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인정시키고자 하는 자기 의에 빠진 자기 의로서 나타난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2025년도 이제 50주 남았습니다. 50주를 살아갈 때에 한 25주 정도 가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근데 지치지 않고 끝까지 52주 다 완주, 진심으로 만나는 자들을 대하면서 승리하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을 더 얻는 그 마음이 뭐냐? 다른 누군가를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멘.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역지사지의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 마음을 많이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진심인 척하지 마라. 너네 진짜로 진심으로 대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람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라는 것인데 우리는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상대방을 대할 때 그를 바라볼 때 나의 마음에 조금 그 사람이 실수하고 조금 연약해 보이고 불쌍해 보여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1월 12일 둘째 주일 본이 되는 교회 갔는데 단위에 세워진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요, 싫거든요. 저는 싫거든요. 일주일 동안은 용서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께. 사람한테 하지 말고, 남편한테 하지 말고, 아내한테 하지 말고,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도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보면 저 숨 막혀서 목회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1대1로 독대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주신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가식과 외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뭐 사회생활 하는 것처럼 너무 가볍게 관계를 맺지 마시고,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아멘. 그리고 우리 본이 되는 교회는 앞으로 하나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기도 제목을 요청하면 그 자리에서 그 즉시로 한 10초라도 기도해 주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종교적 습관. 그냥 종교인이 된 거예요. 그냥 장로니까 의뢰, 기도해 줄게요. 기도 안 해. 목사니까 의뢰, 기도해 줄게요. 기도 안 해. 왜? 뭘 기도야? 자기 개인 기도하는 시간도 없는데 무슨. 근데 또 성도가 기도 요청하는데 안 한다고 해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기도하겠다고 멘트는 하는데 사람에게는 진심으로라는 이 표를 딱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 거짓과 외식과 위선으로 내가 종교 노름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축도 끝나고 나갈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한다면 꼭 평상시에도 기도해 줘야 되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잠깐 기도할게요. 괜찮아요? 그래서 아니요, 너 가야 돼요. 가세요. 그러면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지금 독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마스크 쓰고라도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 싹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기침 콧물 다 사라지고 건강한 몸으로 한 주간 사명 감당하는 자,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은 다 이 집사님에게 주시되 나에게 주실 복도 이분에게 다 주세요. 따라합니다. 다 주세요. 다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는 아주 단순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아멘. 다른 누군가를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실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알잖아요. 제가 다 하나하나 예시를 들지 않아도 제가 보면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끼리 지나가다가 이게 벌써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분이 나하고 대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인사는 해야 되고 안부는 물어야 되겠고 해가지고 하는 건지 다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알고도 쏘고면서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본이 되는 교회 등록 성도는 올해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밖에서나 교회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한 3초는 그분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세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그래서 그렇게만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본이 되는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상처받은 영혼들, 치유가 필요한 자들, 회복이 필요한 자들, 그리고 폭넓게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끝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려면 그 영혼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 영혼이 지금 구원받은 자인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자인지 그거를 보고 구원받지 않은 자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그 영혼에게 귀한 선물은 그 영혼,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올해는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가고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가서 가식과 외식과 위선만 넘쳐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내 가족처럼 여기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를 나에게 던져주고 나를 죽이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언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성도들만 모인 곳이 우리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영혼 구원에 관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곧 사람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